몇 해 전인가요? 그 명절 때가 돼서 음식을 잘하는 그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모사님 명절 때 맛보시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집에서 부친 전을 좀 나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가지고 이제 또 저희는 본가로 명절 새로 가야 해서 제 아내가 명절 음식 준비하면 또 한 일주일 내내 조금씩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음식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아주 뜻밖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 여동생이 이 음식 나눠 먹다가 그 제 아내한테 언니 이거 언니가 한 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 전이 이게 보통 맛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야, 이 음식에서 이 전에서는 연륜이 느껴진대요. 언니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맞다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주신 거라고. 근데 제 머리에 아주 새겨진 말이 있어요. 야, 음식에도 뭐가 있다? 연륜이 있구나. 음식에도 연륜이. 음식에도 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에도요, 뭐가 있습니까? 격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은요, 이른바 갓난아이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로아와 같은 아이가 응아응아 울 때, 또 뭐 말문을 터서 엄마 맘마줘라고 할 때, 만약에 로아 엄마가 야, 나 지금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타 먹어 라고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그저 엄마가 주는 우유 잘 먹고 늘상 세 개만 잘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것 하면 지 할 것 다 한 것이 바로 갓난아이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갓난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것 해라라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것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처음 될 때 하나님 늘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얼마 동안 출애굽 기간 내내 무엇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바를 살펴보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칠 때도, 그리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질 때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닷길이 다시 덮여져서 그 안에서 수장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그냥 서서 지켜보는 것, 구경하고 박수치고 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갓난아이의 수준으로 훈련을 하실 때는요, 첫 번째 단계예요.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는 법. 호들갑 떨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갓난 아이의 수준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엘림의 그 은혜,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면요, 갓나나이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수준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중간 단계에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이때, 출애굽한 뒤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말미였다라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21장부터는 사실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기 언젠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기쯤 오니까 광야 생활 한 40년 거의 마치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기가 뭐냐면요, 툭하면 원망, 툭하면 불평하는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해서는요, 참으로 놀랍게도, 또 참으로 대견하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때쯤 오니까 신앙이 조금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요 정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금 더 격이 다른 행동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 중에 다른 민족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아니하도록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야, 너희는 아직 갓난아이라서, 그래서 첫 발걸음 떼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는 그 첫 발걸음 떼었지만 아직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땅으로 가면 3일이면 팔레스틴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니 아직 너희는 전쟁할 수준이 아니야 해갖고 블레셋 땅을 피해가도록 광야길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좀 더 격이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갖추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세가족반에서 가장 기본 신앙 요리에서 배웠지만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단계예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노예로 생활을 했는데, 근데 빠져나와서, 야,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신앙 수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야 할 것 많지 않아요. 잠잠히 가만히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을 받는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히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없이는 승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바히롯에서는 없는 바닷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여 주십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까지 나오게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보살피는 어미와 같이 정말 뭐만 잘하면 돼요? 애들은 세 가지 시작.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야, 그것만 잘해. 너희가 특별히 할 건 없어.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지껏 갓난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고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만은요, 하나님이 절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해서 싸우는 현장에서 주시는 것, 그게 승리구나. 간혹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늘 주눅 들고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러 환경 조건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어떻고 우리 사정이 어떻고 환경에 끌려다니네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건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의 관계,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심지어는 자식까지 탓해. 내 자식들이 이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그 관계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데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비실거리고 비틀거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격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제 싸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봤듯이 야, 이 백성들은 싸울 때가 안 돼서 아직 갓난아이야. 혹시 싸우면은 싸우라고 하면은 아직 갓난아이라 연약해서 야,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라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싸움의 길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에 고통을 겪었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물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때 싸우라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우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한번 그 신앙의 정비가 된 다음에 대오를 정리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아말렉은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인간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도말하시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 초반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하나님 방식하고는 틀렸어요.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말렉은 체질이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인데 앞에 여러 지파들 또 정호 있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쭉 지나가면요,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면 사막에 그 모래 밑에 또 여러 위장하고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건강한 남자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나중에 누가 따라요? 여인들과 노인들, 힘없는 아이들이 따라갈 때 그때 뒤에서 벌싹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서 여인들 아이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서 늘 도망가는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기간이 벌써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30년 후반대에 가까이 흘렀던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셔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는요, 아무 때나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시험에는 무엇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허용하시고, 그리고 또 미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시험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뭐예요? 그 유혹이죠. 넘어지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야, 잘하나 평가해보자.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테스트지, 결코 유혹해서 넘어지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그동안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피하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싸움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신 건 왜 그렇다? 그것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전쟁터가 한 곳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두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게 바로 이 골짜기의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기만 전쟁터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두 번째 전쟁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터는 여호수아의 전쟁터입니다.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터는 바로 산 위의 전쟁터입니다. 모세의 전쟁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떻게 했다고요? 밀리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지 정말 알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성서에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게 11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약해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원래는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 때는, 그때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는 오로지 무엇이에요? 저 산 위에 모세의 들려진 손에 달려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뭐 금방 알아요.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들은 걸 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의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가 항복하고 내가 죽을 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세상 전쟁에 항복하면요, 그걸로 끝장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선 모세가 내가 항복할 때 그때 바로 승리가 시작되는 것, 이게 놀라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요, 단순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사업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 들려준 두 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정의 아비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내 자식을 축복하고 내 가족들을 축복할 때,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면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 손끝의 축복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그런 의미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 현장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여러분, 그 영적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보 기도자들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내 세상에서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 중보 기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내 들려진 중보 기도의 그 손을 통하여서 바로 현장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고 실력으로 드러나고 승패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고 할 때 흔히 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입술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다른 말씀을 쓰십니다.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도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보기도학교 가갖고 배웠어요. 이전에는 나 훌륭한 남편감 주세요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중보기도학교 가서 중보기도 이렇게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이전에 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 신랑감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에게 훌륭한 사익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훌륭한 사위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사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익감을 맡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내 여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여동생에게 훌륭한 행복감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처럼 자기도 시집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학교 가면 늘 강사 목사님이 말미에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입니까? 나 대신 어머니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나 대신 내 동생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중보기도 아닌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단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다?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언덕 위에서 벌이는 전쟁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는요, 절대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네. 모세도 인간이기에 피곤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의자 위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의자 위에 앉은 모세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는요, 혼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기도 카톡 창에 또 뭐 여러 가지 섬겼던 교인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갑자기 톡이 와요. 목사님,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만 이 지속 가능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직전 정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장로님이 은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식이 끝나고 장로님이 이제 이 피로연 자리 있죠. 피로연 자리에서 특별히 목사님들과 또 후배 장로님들과 자기 가족들만 한 50여 명 모여 있는 데에서, 그래서 또 피로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은퇴하는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후배 장로들에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장로님들 하면서 뭐 앞에 있는 분이 다 후배들이니까 좋은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장로님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 아닙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가장 좋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딱 한마디 권면하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금 20년이 지난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어미아비는 어떤 사람이 좋은 어미아비입니까? 산 아래에서 싸움을 벌이는, 자식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는 어미아비가 가장 좋은 어미아비입니다. 이 산 위의 기도의 승리함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자녀들의 삶의 터전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로지 단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승리는 뭐 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의 실패함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모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멈추면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아무리 세상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도 그 자리는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신앙의 갓난 아이 단계를 지난 분들입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 왜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아니, 그걸로도 은혜는 받아요. 그걸로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길이 기적과 같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는 없습니까? 인생의 승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맞는 거하고 뭐하고 틀립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갓난아이의 첫 번째 단계인데, 여러분, 갓난아이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 무슨 소리예요?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이땐 청년이었어야지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며 없게 하리라. 우리가 산 위에서 하는 중보의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아말렉을 도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여. 그래서 한 행위를 했어요. 단을 쌓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은 여지껏의 모든 성서에 나오는 단은 무슨 단이에요?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뭐 했어요? 그 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진 아비죠. 근데 이 단은 제사 드린 제단이 아니에요. 15절에 봅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란 말 모르는 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해야 하나니 얼마나 그냥 유식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니시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라고. 이 뜻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아니다. 단을 쌓았는데 기념하는 단, 그 단의 메시지가 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무슨 뜻입니까? 단 하나예요. 깃발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영적 전쟁은 내가 치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중재로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우리 삶의 현장의 승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게 깃발의 여호와 니스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니시가 되셔서 표시가 되고 깃발이 되셔서 이 깃발로 뭐 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구원함의 은혜는 많이 각자 체험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승리를 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앞으로는 점점 올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믿음이 없어져서요? 세상이 더 좋아져서요? 몸이 편하면 영으로도 무뎌져서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들려진 모세의 손과 같이 이 삶의 현장의 이 문제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 뒤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삶의 현장에 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시겠다고 아예 책에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이 세상 전쟁으로 쓰면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언제나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니시가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라 하면 돌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고, 건너라 하면 건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 전쟁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도망하고 피하였다면 그들은 늘 갓난아기였을 것이에요. 조금만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저귀가 젖어서 축축하면 우는 겁니다. 땡깡 쓰는 것이에요. 자기의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피곤한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게 갓난아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하면 됩니까? 뭐만 잘하면 시작.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내용 괜찮아. 하지만 늘 갓난아이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10살이 지났는데 갓난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금만 배고프면 울고, 우는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조금만 아프고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는 것으로 20이 되고 30이 돼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저가 평생 그렇게 살다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무엇이에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 세상에서의 승리는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늘 세상이 나를 흔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져요. 이제 뭐를 아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승리를 아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승리를 알게 되니까 이후로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치른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넉넉해요.
좀 없어도 넉넉해요. 좀 아파도 넉넉합니다. 좀 모자라도 내가 자족하노라. 왜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 승리를 체험하고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삶이에요. 가족 안에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요, 이 가족의 운명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가족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축복이 늘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둘,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세상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학교를 좋은데 못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전쟁터로 삼아 주신다.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제도 제 아내랑 이제 그 집안 식구랑 만나면서 돌아오면서 내내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참 행복하고 감사하지. 뭐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명절날 가족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웃을 수 있고 서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싸우지 않고 눈 흘리지 않는 것, 참 복된 행복이야. 이 행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하는 그 복의 원천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영적 전쟁을 피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그럴 때 그는 그의 삶의 자리 늘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싸워요? 가족들이 싸워요. 남편, 아내가 싸웁니다. 부모, 자식이 싸우고요, 대통령하고 국민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사건, 사고가 나도 호들갑입니다. 신경이 날카롭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입에선 늘 원망과 불평이 진하게 배어 있고 입만 열만 나왔다 하는 소리가 지적하고 혼내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신앙이 없어서예요? 아니요. 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세상 싸움은 참 많이 싸웠는데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만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그래서 이후에 나를 통해서는 나가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비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승리를 제발 살아가시는, 갓난아이지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발 승리하시는 이 승리의 기쁨과 능력과 여유를 맛보시는 다음 주에 사순절 첫째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말씀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살아가는 길이 그저 피하여 돌아가고 숨고 그냥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내 소임 다한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니시가 되십니다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워서 새기고 또 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만족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승리의 이 귀한 은혜와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이 만족함과 또 이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2024년 사순절의 기간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고 손에 붙잡혀지게 하시고, 성회 수요일 이후에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가 되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네 그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생명교회 여호와 니스의 깃발 아래 모인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들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니스의 삶의 자리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